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과 감사와 격려의 말씀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연세, 즉 이 나이를 들기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기의 과정, 선택하기까지 그 과정,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과정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여정 속에 보면 주님을 선택하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고 깊은 사연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들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순간까지 오셨잖아요. 이 순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그 인생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처럼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참 귀하게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많은 자녀들을 키워내셨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또 귀한 자녀가 출석하게 도우시고 또 어떤 형편에서는 또 다른 교회에 또 참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자녀를 위해서 날밤을 새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인도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참 귀하다고 저는 믿는데요. 이렇게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하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 안에서 잘 인생을 지내오시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목사이고 또 사역자다 보니까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한편에서 이렇게 받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고 위기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것에 대해서 좀 짧지만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CBS 방송 잘 아시죠? 기독교 방송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옛날에 이 CBS에서 뭐 이단에 대해서 또 신천지에 대해서 이런 고발 방송, 다큐 방송을 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도 잘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그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쪽을 통해서 이 유튜브 채널 속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CBS 방송에서 이 잘잘법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선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좀 경계하고 좀 통찰하고 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을 좀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있잖아요. 사람이 선입관을 가지면은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이 잘못된 것까지도 그냥 수용하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의 문화가 이 어떤 그 객관적인 것보다 이렇게 앞서가는 그러한 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기 친족 혈족 자기 사람이면 그냥 뭔 짓을 해도 다 감싸물려 하고 보듬으려 하고 은폐하고 그냥 숨겨주고 보듬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라 할지라도, 뭐 다른 말로 보면 목사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별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치 영향 속에 빠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두 가지가 큰 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큰 대문자로 G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십니다. 근데 이거 뒤집으면 뭐가 되죠? 개가 돼요. 덕이에요, 덕.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신조가 하나 또 생겼어요. 요즘에는 교회 성도가 요즘에는 굉장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교회 성도가 줄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가 언뜻 보면 뭐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성경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익숙해서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나안을 뒤집어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예,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성.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말 나올만 하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렸고 교회에 참석하자. 근데 왜 참석하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려고 할까? 사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찾으면서 이 순간까지 하나님 바르게 그 진리 앞에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왜 이렇게까지 굳은 의지로 바른 믿음을 찾아서 이 예배까지 오실 수 있었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에서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셨고 바른 믿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왜 하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듣고 어떠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착상이 되어지게 되면 나는 내가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보면 교회 위기가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를 아주 폄훼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성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CBS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좋은 영향이 아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잘잘폭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이드를 줘요. 가이드를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면 과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과학이란 말을 교회에서는 뭐였냐면 그게 진화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요, 진화론의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자,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제일 먼저 성을 건축했죠. 성을 먼저 가인이 또 정착 생활을 했죠.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인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노스를 낳을 그 지점에서 그때서 그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계승해 나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갔어요. 그 와중에 창세기 4장이면 가인의 문명 이야기가 쫙 나오죠. 5장에 가면은 이제 계보 이야기가, 셋의 후손들의 계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나가 보니까 6장으로 넘어가 7장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시대가 나오죠. 근데 노아의 시대쯤 와서 보니까 뭐가 되냐면 셋의 후손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명과 하나님의 신앙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다 잠식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시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세 아들에서 인류 문명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갖고 옹기종기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로부터 전수받았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바른 믿음,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한 이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신앙이 다 희석되어지고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의 모든 족속이 니무롯을 따라서 바벨탑을 지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잠식됐어요. 결국은 잠식됐어요. 근데 결국 그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리시를, 경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측면에서 맞는데,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면 성경에 보세요. 그게 사실이면 우리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사셨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기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벌써 로마를 멸망시켰을 겁니다. 12제자와 함께.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가인의 물리적 문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졌다는 얘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말하자면 물리적으로는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정신, 이 하나님의 믿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건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 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냐면 너희 마음에 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 마음속에는 누가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통치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하여 갈 때 우리는 실제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실제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잘잘법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면 그때는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과학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진화론을 따라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강요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소위 말하면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구세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역사로 믿느냐, 하나의 상징과 의미로 받아들이냐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창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긴 시간을 통해서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 이미 선행 인류가 있어서 아담 이전에도 선행 인류들이 나서 죽고 또 나서 죽고 하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진화되는 과정 속에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특별히 진화되어져서 사람으로 진화된 사람들 중에 특히 아담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가서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아담이란 존재를 만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화라는 오랜 시간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긴 수십만 년 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이에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걸 믿으세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빅뱅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데,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려서, 빅뱅이 뭐예요? 우주의 어느 한 지점에서 큰 행성이 폭발한 거죠. 별이 폭발해가지고 막 폭발해서 부서져갖고 이것이 태양이 되고 별이 되고 지구가 되고 막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사실인데 어떻게 창세기에 보면 보세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 창조의 모습이 달라요. 설명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의미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의도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좋은 의도와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석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미를 여러분이 취하시면 그게 하나님 바로 믿는 것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바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지금 연세가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대충 제가 보니까 아마
자녀분들 최소한 40대, 50대, 어쩌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60대까지 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서 40대, 50대, 60대에서 그 자녀 또 거기에서 나온 손주들은 또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손주를 낳겠죠. 그런데 그 세대들은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 세대들은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공룡도 진화되어서 저 백악기 시대, 쥐라기 시대 때 태어났는데 그때는 인간이 살지도 않았을 때 공룡이 살았어. 뭐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들어오고 중학교 들어오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동안 이들은 전부 어디에 빠지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빠져서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내 자녀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믿었던 세대와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과학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 자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이치에 맞느냐, 과학적 법칙에 인정이 될 만큼 내가 수용해 줄 만큼 과학적 논리의 근거 속에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을 창세기의 6일 동안의 창조 사건과 4일째 되는 날 해달별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믿질 않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또 자기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과학주의 시대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만약 자녀분들하고 그거 갖고 이렇게 이 대화를 하시면 못 이깁니다. 절대 설득 못 시킵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또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조장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자들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6일 창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사건이니까 거기서 좋은 의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좋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만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담 이전에도 인류는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살고 죽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진화의 과정 속에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형상을 주시고 아담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 만들어서 살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화라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겠는데 단세포를 통해서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여러 종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분화되어 다른 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화되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하면.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지무지 젠틀해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최고 말하면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이고 저기 헤이로 나가면 아이비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이비 쪽의 그룹 쪽에서 나오는 그런 출신들이에요. 거기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말하자면 오늘날만 초엘리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돈도 많고 명성도 얻었고 권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흥분하지도 않아요. 점잖은 목소리로 와가지고 아주 엘리트적인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창조사건 그거 비과학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역사적이라고 자꾸 고집하고 받으려고 합니까? 그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그 얘기를? 점잖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내가 우러러볼 만큼 인생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절대로 자기들은 유신 진화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유신 진화론을 믿는 목사들이 엄청 많은데 절대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 유신 진화론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던져요.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빛이 보면 원래 빛은 태양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빛은 무엇으로부터 와야 됩니까? 태양으로부터 와야 되는 게 맞은데 첫째 날에 빛이 있었어요. 그럼 이 빛이 결국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첫째 날 이미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고 넷째 날에 이미 태양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첫째 날 그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빛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 점잖은 목사, 능력 있고 학식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그런 말 딱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말 들으면. 제가 차마 이름 못 밝힙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 좋아하면 어떨까요? 그냥 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그냥 바울을 좋아한다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검증하고 살펴보고 바울의 말이 맞았을 때, 성경 말씀에 합당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렇게 이 진리 안에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과학주의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새삼교회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제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 그 손주의 손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오자고 하면 좋다고 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다른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지긴 오느니 그게 우리 어르신들 탓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녀 교육 잘못해서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교육과 이 세상의 문화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을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왜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잘 드러내서 설명해 주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선행적 대응을 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믿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셋의 후손이 노아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에게 완전히 잠식됐잖아요. 그러니까 라멕 같은 사람은 뭐예요? 말다툼하다가 자기 몸에 상처 냈다고 젊은이를 죽이고 나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래까지 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나를 해코지하면 가인보다 77배로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쁜 짓 하는 것이 자랑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우리 자녀들도 안심할 수 없는 자녀고 또 세상이고 또 그러한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이 진화론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과학주의 시대에서 바른 신앙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교회 안에서까지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신 진화론자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의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력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잖게 그 능력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헬라 철학에 보면, 이원론의 사상과 헬라의 철학으로 보면 물질 세계는 다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몸을 입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물질을 입고 오냐? 몸을 입고 오냐? 그거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단 사상 고치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만히 들어갔고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면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유신 진화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류의 죽음이 아담의 죄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담 이전에 선행 인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살다 죽고 죽음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서 나는 원지가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은 그걸 듣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밖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얘기를 나누려면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야겠지만 사실은 이 짧은 시간 어떻게 그 얘기를 다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믿음 지키길 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은 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뭔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특정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1절의 말씀 앞에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1절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멸명할 이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해라. 또 뭐예요? 항상 힘써라.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고. 또 뭐예요?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만 잘 살면, 내 믿음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고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책무를 우리는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경책하고 위기 상황에 알람을 켜주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최소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에 봐보세요. 때가 이르니, 이 때가 바울이 이 말을 했을 1세기에도 심각해서 말세라고 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는 과학주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어르신 인생을 쭉 살아오셨으니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때 보이십니까? 60년대, 70년대하고도 그냥 간단히 비교해봐도 지금 2023년이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진짜 무서운 세대예요. 옛날에는요, 아날로그적인 향수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정서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서리도 낭만이었어요. 과수원에서 수박 서리에 먹는 것도 낭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끔찍하죠. 이제 큰일 나죠. 말하자면 아날로그적인 추억과 낭만은 다 없어지고 디지털 세상이 되었어요.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삭막해요. 우리에게는 이 따뜻한 정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 시대에는 뭐가 되냐면 이 과학주의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터넷입니다. 왜 인터넷이 과학주의 시대를 앞당겼냐면 아날로그 시대 때는 낭만이 있었지만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저 가나를 가려면 엄청나게 먼 길을 가야 되고 가나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연락 한번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옛날에도 동네에 옛날 다 추억하실 거예요. 동네에도 전화기가 없을 때는 이장집에 이장 그 댁에 전화 이렇게 막 돌리는 전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동네방네 다 이렇게 마이크로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어디 어르신 지금 전화 왔어요. 아드님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때는 그래도 불편했잖아요. 뭐 불편했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벽이 없어졌어요. 나라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 특징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승을 만들까요, 이들이? 단적인 얘기를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스승을 많이 두시는 어르신들도 참 많아요. 한쪽만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영양 스승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말씀 잘 전한다는 목사님을 유튜브로서 막 들으면서 내가 그분 영향을 받으면 그분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좋아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잘해주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일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에 따른다는 말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웃인 진화론의 사상을 따르는 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원지도 부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도 부정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성경의 절대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절의 말씀을 갖고 5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사실 목사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인생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대로 사는 겁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걸 잘 행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런 일을 하면서 뭐냐면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다른 존재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서 바울이 우리에게 엄히 얘기하는 것은 고난을 받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전하지만 교회 위기가 지금 찾아왔구나. 이거에 대해서만 좀 같이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유신 진화회라는 말만 들으면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쫓아내십시오. 그 사람이 목사든 사역자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들은 이단입니다.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고 역사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원죄를 부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까지 다 부정합니다. 이 과학주의에 빠져버리면 모든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들어왔고 우리 자녀들이 이 과학주의 시대에서 그 영향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다는 몰라도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지금 나이도 어르신께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중보기도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런 건강한 교회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그러한 사역,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은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손해 보시는 걸 즐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억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항상 물음표가 찍히면서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삶을 하나님이 잘 알아보실까? 나를 기억해 주실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둡니다. 갈라놔요. 그래서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라면 양을 오른편에 두면서 얘기할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나를 대접했다 이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희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대접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대접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자원 어차피 여러분 욥기서 말씀대로 본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종교는 그걸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허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알몸으로 비록 나왔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남은 동안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시간을 손해보시고 물질도 손해보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나의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건강한 복음의 건강성을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이곳에서 구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히 드러내는 교회로 건강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바른 진리 앞에 다음 세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길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기꺼이 이렇게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자 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참 존경스럽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